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실천하는 신앙,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는 특이한 논리 전개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복음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혼합주의와 영지주의로 신자들의 믿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일일이 이단과 환경에 대한 논박을 하기보다는 위의 것을 바라볼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단 사상의 헛됨과 허점을 보여주는 논거를 펴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탁월함을 제시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째로 논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바울의 이 논지 덕분에 우리도 현실의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해결점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실제 신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귀결되며 거룩한 삶은 실제로 어떤 신앙의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불만하지 말고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기 외는 띠니라.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한 바울은 뒤이어서 현실로 돌아온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 나열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성인 군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리시진 않으시겠죠? 거룩한 신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담당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은 개인의 신앙과 함께 개인의 삶이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앞뒤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행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믿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지론입니다.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 안 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할 양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받쳐져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혹여 믿음을 표출하기 위해 행동을 강요하다가는 바리새인과 같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덕목과 실제 믿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성품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르거나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그렇게 산다는 것.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 성경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많이 아는 척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10년 전에 할 일을 현재 그렇게 한 것처럼 스리슬쩍 끼워 넣고
혹은 안 그런 척, 또 내 관심사는 온통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세속의 척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인생의 유혹들을 이미 다 맛보았고 이겨낸 척, 그렇게 센 척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괜찮은 척 해 보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내 본성과 다른데 그런 척 해야 한다면 그건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신앙의 덕목과 실제 믿음의 조화를 성품이라고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제자도에서 말하는 도제라는 개념입니다. 도자기를 굽거나 악기를 배우는 제자가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도 부르지만 요즘에는 도제라고도 부릅니다. 스승의 기술과 실력뿐 아니라 스승의 말투, 행동, 작은 습관, 감정과 느낌까지 스승을 쏙 빼닮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제자, 그분의 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닮아버리는 것, 우리의 본성 자체까지도 예수님과 일치되어져 버리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제자의 성품은 뼛속까지 참 제자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아서 일부러 혹은 억지로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며 행복한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직분과 상관없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공동체는 없겠죠. 목사님은 행복한데 집사님은 괴로운 공동체, 권사님은 행복한데 장로님은 괴로운 공동체, 어른은 행복한데 아이들은 힘들다거나 아이들은 행복한데 청년들은 마음이 어렵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한 가지의 똑같은 복음 아래 있는 우리의 상황과 컨디션이 각각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같아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 복음으로 행복한 공동체여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저의 은사 목사님께서 예전에 사역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그러니 사역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행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첫 번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 지킴, 이러한 단어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네,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으로 가족된 공동체 때문에 행복하셔야 합니다. 요즘 저희는 너무 분주하지만 행복하게 저희 공동체에 있는 집사님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사실 진작부터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더 자주 보게 되니까 진짜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기쁨이 아주 큽니다.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교회 준비하는 일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했다가 미래를 기대하는 얘기도 했다가 대화의 주제가 이리저리 마구 튕겨다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험에 이어서 오늘 18절부터 등장하는 본문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쉬워집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인 거죠. 18절에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그리고 4장 1절에 상전들아. 이 부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덕목을 이어주시고 좀 전에 드렸던 마음을 나누는 사이를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실제 믿음과 신앙의 덕목은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억지로 부여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닮아가는 신자의 성품이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과 종과 상전을 대할 때 다양함 속에서 용납과 이해의 폭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품을 기르는 작업이고, 실제 믿음과 신학의 덕목에 대해서 뜬구름 잡지 않는 실전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있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면 좋고, 아내들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이러이러하고 있다고 우리는 너희 공동체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를 힘입어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충만히 우리 안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차근히 해나가시죠. 12월의 마지막 주, 주님 사랑함이 더 풍성하기를, 그리고 사랑함이 내 삶에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신앙의 덕목들이 있고 또 우리의 실제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주님의 성품까지도, 주님의 성격까지도, 주님의 말투까지도, 주님의 작은 습관까지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제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를 힘입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우는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음이, 그렇게 살아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연유가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고 12월의 마지막 한 주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